오늘 요한계시록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주에 우리가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지요. 오늘은 두 번째 인. 첫 번째 인은 흰말 탄 자가 나타났어요. 지금 이제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등장합니다. 자, 흰말 탄 자가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오늘 여기에서 붉은 말을 탄 자를 허락하시어서 이 땅의 평화를 어떻게 했다고요? 제하여 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 4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우리가 여기서 1절부터 이어지는 묵시의 광경은 거듭하여서 인을 떼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각기 다른 네 종류의 말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흰 말이 나왔지요. 두 번째 인을 떼자 출현한 말이 어떤 말이에요? 붉은 말이에요. 붉은 말이 하는 역할을 밝혀주고 있는데 땅에서 화평을 제하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이렇게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인의 내용은 흰말을 탄 자가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했는데 흰말을 탄 자가 누구라고 했지요?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고 했어요. 항상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이기려고 하는 우리 자신, 우리 자기 자신을 흰말 탄 자라는 것이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성결하게 하려고 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에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을 그렇게 드러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상대방을 누르고 이기면서 내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고 내 명예를 드러내고 거기에서 성취감을 가지고 그것에 즐겁고 기뻐하고 자신의 행복이라고 누리면서 이렇게 착각하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죄인들의 모습이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 아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인에서 나타난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렇다면 칼을 들고 붉은 말을 탄 자가 나타났고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고 했어요. 자, 신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만 몸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란 뭘까?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와 함께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산다면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니지요. 주님과 함께 살게 되면 세상의 죄를 보여줌으로써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되지요. 세상이 왜 망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악한 세상에 왜 예레미야가 태어나야 했는가? 그 이유는 바로 세상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악한 세상에 왜 등장했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세상에 오셔야 합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어린 양 대신 예수가 오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신자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왜 심판을 받는가 보여주기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6장부터 나오는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도 그런 의도에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봐야 돼요. 하늘에서 세상을 볼 때, 우리가 묵시의 세상에서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일곱 인이고 일곱 나팔이고 일곱 대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자,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했어요. 이 말은 당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와 싸우기를 준비하고 있을 때 네로가 기독인들을 박해할 때 그 문을 열어서 사자를 보고 오라 이렇게 소리를 친다라는 거예요. 외치면 사자들이 풀려나와 공격하는 정황을 반영하는 묘사하는 단어로 썼다라는 거예요. 오라. 명령이 말씀이 주어졌다는 말은 그냥 붉은 말 탄 자가 나올 수 있는데 둘째 생물이 오라 이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등장하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4, 5장에서 먼저 하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하는 일들이 지금 이 지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설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인이 열리게 됩니다. 오라는 것은 나와라! 나타나라! 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세상에 드러나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 둘째 인을 열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첫째 인이 열리고 둘째 인이 열리고 셋째 인이 열리는 순서로 생각하면 안 된다. 누누이 이야기했지요. 첫째, 둘째 이름만 붙이는 것이지 동시에 열려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미 열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그것을 요한을 통해 하늘의 관점에서 이미 개봉된 열린 그 상태의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자, 붉은 말과 그 말을 탄 자에 대한 여러 해석이 있지만 어떤 특정한 개인을 가리키거나 특정한 시대에 속한 자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붉은 말을 탄 자를 어떤 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시대적인 어떤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해석할 때 붉은 말을 탄 자를 때로는 네로 황제로 초대교회 시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였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지요. 네로 황제라면 네로 황제가 그때 그랬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왜 핍박이 일어날까요? 그러면 의미가 없는 성경 구절이 된다라는 거예요. 특정한 시대, 특정한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붉은 말 탄 자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땅의 화평을 취하며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땅의 화평을 취하여 버렸다라는 거예요. 빼앗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전쟁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화평, 화평이라는 뜻은 에이네네 샬롬, 성경에는 화평, 평안, 평강으로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칼을 넘겨받아 화평을 취하니 서로 죽일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라는 것은 큰 칼, 단순히 전쟁하는 것이나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싸운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일방적으로 죽이게 하고 권세,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붉은 말은 피 흘림의 색깔이고 사륙, 죽인다라는 것이죠. 그런 색깔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이심을 당한 그 사륙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죽이신 것은 현실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단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을 통하여 모든 인간, 죄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죽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는 거예요. 결국 붉은 말을 탄 자는 유대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륙하고 싶어하는 모든 인간, 나 자신,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보아야 됩니다.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 하늘의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상에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운명으로 일방적으로 도살을 당하는 일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 땅 상태라는 것이죠. 대등한 관계에서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사륙을 당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붉은 말을 탄 자가 활동을 그친 시대는 한순간도 없다.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세상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륙한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누가복음 21장 12절을 보니까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손을 대어 박해하였다라는 거예요.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런 핍박, 죽음 속에서 복음은 어떻게 된다? 드러내진다. 그들로 통해서. 12 제자가 하나하나 죽임을 당할 때 이 세상에 복음이 번져나가게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감옥에 투옥 생활을 하고 매를 맞기를 죽기 직전까지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은 널리 퍼져나갔다라는 거예요. 예수와 한 운명체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잡히고 권력자들 앞에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인에서 흰말을 탄 자가 행하는 것이 메시아인 것처럼 드러낸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흰말을 탄 자는 희다 이러면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예수님을 가장한 적그리스도인, 내가 예수야 하고 나타낸 가짜들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즉 주의 이름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의의 핍박을 당하는 상태가 즉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해코지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라는 시대예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당장 죽이려고 합니다. 당장 이단으로 취급합니다. 결국 교회에 의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현실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린 힘들게 하냐? 왜 우리는 이러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들게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36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은 결코 가족의 불화나 고부간의 갈등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교회 다니는 것을 핍박한다면 예수 믿는 것이 핍박을 당하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을 안 당하고 시어머니를 모시는 사람은 헷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간증의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 의해 발생하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일어날 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세상과 세상의 사고방식, 혈육을 철저히 거스르게 되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안의 존재와 또 말씀 밖의 존재, 또 불화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의미에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과 화평이 아니며 죄악과 더불어 타협하면서 이루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만을 사랑하는 존재이기에 화평을 이루는 것은 자기 유익과 결부되어 있을 때만 화평하는 척 할 뿐이라는 것이죠. 절대 화평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러므로 화평이란 선악의 나무를 취한 인간에게는 생각할 수 없는 단어다. 붉은 말을 탄 자가 화평을 빼앗아 취하갔다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의 선악의 나무를 취하였을 때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는 말씀 속에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구원을 이루시되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뱀과 여자의 원수 관계를 허락하심으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자신 편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이 성취로, 그 약속 성취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13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되.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우리가 이 찬양을 새벽송으로도 많이 드렸었던 것 기억하시죠? 자, 표적은 언약의 표라는 뜻이에요.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하는 것이지요. 그 천사들의 찬송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에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평화가 진짜이지 세상의 영광 평화는 가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비로소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평강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 평화가 이루어진다면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거나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거예요. 짐승인 인간에 의해서 잡혀 먹히었고 구유에 누웠지요. 그것이 표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삼키고 사륙하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죽인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한 것은 너희를 죽이지 않는 존재로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너희를 죽이지 않는 존재로 내가 만들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륙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건가? 그분과 하나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게 돼요. 그런데 예수와 하나가 되지 않은 자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자기 죽음으로 하나가 되게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다. 자, 세상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시고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나서 예수와 함께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수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고 기뻐하신다고 말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회개한다고 다 물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곧 죽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죽겠습니다 라고 선언한 사건이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은 것이에요. 그렇게 십자가에 죽겠다고 선언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한 것이에요. 인간에게는 절대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있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경은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고 십자가로 어떻게 됐어요? 집약이 된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믿고 섬기게 되었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사람이 또 무언가를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복음이야말로 변질이 되고 왜곡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의 몸에 지체들이 붙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교회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한 몸 되었을 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도 들을 수가 있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나 혼자만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죽이고 예수와 함께 살려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허락을 받아 큰 칼을 받았더라 라는 것은 자, 2절에서 신말탄 자가 면류관을 받고 라고 한 것과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디돔이 아버지 그분이 아들에게 십자가에 내어주다, 넘겨주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야만 행사할 수 있고 권력할 수 있고 권세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넘겨받아 그 허락된 범위 안에서 행한다는 뜻으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요 성도는 하나님의 기뻐하심 안에 있기에 낙심하거나 좌절할 수 있을 수가, 좌절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우리로서 말씀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한 몸이 되어서 죽은 존재이어야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교회를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주를 위하여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분리할 수 없다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고 성도라는 것이에요. 한 몸으로 예수와 한 몸이 됐어요. 한 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상태에서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쓰는 책이 아니에요. 하늘의 관점에서 세상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어떻게 넉넉히 이기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 곧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둘째 인을 떼심으로 세상에 드러난 심판은 붉은 말을 탄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넘겨받아 인간의 화평을 취하여 서로 죽이게 하는 심판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서로 다 큰 칼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모든 존재는 이 큰 칼을 권세요 권력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륙하는 것으로 하나님 심판 아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붉은 말을 탄 자가 되어서 날마다 죽이는 사륙을 자행하는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방문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해한 것이 죄인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자랑하고 있었어요? 죄인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도 사륙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이제까지 자신의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륙인 줄 모르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 죽이는 일을 하고 살아왔다라는 현실입니다. 지상의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는 도구에 불과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죽은 자와 산 자, 어둠에 속한 자와 빛에 속한 자, 십자가의 원수와 십자가와 하나 된 자를 갈라내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허락받아 큰 칼을 받았더라. 이 말씀에 누구를 허락을 받겠습니까? 그것은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사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죽인다는 것은 살인하고 전쟁하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지요. 시기하고 다투고 미워하는 모든 것을 포함한 의미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세상에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는 일을 한다면 결국 세상에 화평하게 살지 못하고 서로 죽이고 시기하고 다투며 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냐는 결론이 되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서로 화평하게 살도록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이 인간의 신에 대한 상식인데, 그렇죠? 오히려 반대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실 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흔들고 넘어지게 하실 때 어떻게 해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나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지 않는 예수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고난도 받지 않게 해주시고 핍박도 받지 않게 해주는 그런 예수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수가 아니면 예수 안 믿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가짜지요. 그 예수로 인하여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일시에 다 드러나게 되고 있잖아요. 내가 교회 나오면 위로받으려고 나오지, 내가 혼날라고 나오냐? 이런 사람들이 무지개 쓰였어요. 우리가 지난날에 그랬잖아요. 내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모든 것이 나의 욕망이고 죄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했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은 그저 우리의 죄성을 폭로시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확인하는 도구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9절을 보니까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절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돼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되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때라는 거예요. 대부분 미래에 일어날 종말을 생각하고 환난을 대비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때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다 드러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늘의 비밀이 밝혀지고 드러나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환난이 일어난다고요. 서로 죽이는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 아래 있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바로 종말 그때라는 것이에요. 지금 이런 일들이 세상에 무지개스럽게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으로 우리는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어요. 지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자, 부흥에 열어놓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부흥에 참석하고
하지 않으면 뭐 은혜를 못 받아요.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은혜 받을 만한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가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고 구원의 날 안에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날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가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붉은 말 탄 자가 탄 자가 백날 찾아와서 십자가에 늘 넘겨주는 이런 일이 있을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주님의 그 은혜에 내가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 안에 붙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로 보니까 건강한 교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며 나가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주님 은혜로 주님과 오늘 또 함께하는 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인을 뗐으니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일어난 상태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 자신이 정말 붉은 말을 탄 자처럼 그렇게 내 육신 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말씀으로 나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지만 그분 안에 내가 있을 때만이, 그 말씀 안에 내가 잡혀 있을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드리며 누리며 삶 속에서 살아가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붙들고 살아가야 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날마다 내가 예배자로 살고 있느냐를 좀 한 주간을 그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